오늘은 2020년을 정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엊그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기도하면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 항상 드는 생각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이루었던 성취의 순간보다 이루지 못했던 아쉬운 감정들이 더 강력한 인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해보다 더 많은 제약을 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제약받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내왔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한 주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12월 27일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이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임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 시간과 같이 또 다음 주에도 그런 시간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마지막 주일의 의미는 퇴색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키며 그 삶의 모습을 온전히 해석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주 앞에 설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의 은혜를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19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 상황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결산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났던 그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내 스스로를 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며 정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산한다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수익과 지출, 그것을 마감하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또 일정한 기간 동안 활동했던 그 삶의 모습, 그것을 정리하거나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그리고 한 주간을, 또 한 달을, 그리고 한 해를 결산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결산한다는 것, 그것은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결산한다는 것은 하루를 잘 마무리함으로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지 그것을 계획하고 새로운 소망을 보는 것, 그것까지 결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결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의 작가 히스이 고타로라는 사람이 만약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질문을 해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된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책 서문에 저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5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은 것처럼 누워서, 그리고 나중에 내 마지막 순간을 지금 이 순간 경험한 것처럼 그때를 기억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죽음을 맞이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후회할 일들을 하면서도 그 후회할 일 앞에서 조금 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다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죽음 직전에 가슴을 치며 후회할 만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의 모습이 가장 불행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나 자신을 돌이켜보며 결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지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산을 한다는 것의 또 한 가지 의미는 참된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산으로 끝날 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신앙의 지혜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핍박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위로와 지혜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장 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의 사명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그리고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을 받는 이유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부활과 승천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바라봐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반드시 이 땅에 임할 것인 것, 그것을 기억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지혜는 마지막 때를 기억함으로 오늘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기억함으로 오늘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내년을 어떻게 계획하며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지 꿈꾸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어서 영적인 상황들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이 돌이켜야 될 신앙의 모습, 그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깨어 기도해 왔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신앙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묻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 마지막 순간 그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지혜는 정신을 차리고 내 스스로를 근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은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추스리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이 말은 정신을 맑게 하고 바른 정신, 깨끗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이런 이야기는 것입니다. 이 모습의 참된 신앙의 모습, 근신하고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을 기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근신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맡기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신앙의 비밀을 기도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판단할 때, 분별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펴야 될 것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볼 때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기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내 자신에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돌아봐야 될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로서, 아내와 엄마로서, 자식으로서 기본된 도리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모습은 가정이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정이 아니라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손을 붙잡아 줄 때 그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과 같은 가정의 모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뿐 아니라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 모든 그 일의 기본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깨어서 기도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내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들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함으로 근신하는 삶, 깨어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의 전기를 기록했던 작가가 선교사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참 너무나도 그의 삶이 끊임없는 열정이 일어나는 그의 삶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들, 그것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찾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캐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누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나는 일어설 수도 없을 만큼 병약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누나가 동생을 선교지로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캐리야,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누나는 병상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병약한 몸이라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구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캐리 선교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를 당할 때 그 위기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방에 누워서 그 동생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던 그 누나의 기도가 선교사님을 지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누나의 눈물의 기도가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위기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능력이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건강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향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풀려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회복해야 될 신앙의 첫 번째 모습,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식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간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큰 사명, 우선해야 될 은혜의 모습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입으로 행하는 사랑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행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기에 그 사랑으로 품는 그 은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은 모든 허물과 죄악을 덮는다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허물을 가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사랑 또한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의 놀라운 축복, 그 은혜를 가지고 뜨거운 심령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길 때 소외된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으로 섬길 때 질병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한 여인이 9일간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를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구나. 하지만 내 마음을 모두 다 이해하지만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몇 가지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단다. 그것을 너가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네 하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만약 이 땅에 사라진다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 그것을 잘 정리하지 못하고 온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너의 삶을 흉보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3일 동안 내 삶의 모든 자리를 마치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 것처럼 깨끗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정의 모든 것들을 청소하고 지저분한 모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정말 제자리에 있어야 될 것, 그 자리에 있고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겨놓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큰 추억이 엄마가 나를 사랑했다는 그 추억인데, 그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3일 동안 이 아이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주라.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할 수 있는 그 감동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아이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3일 동안 청소하고 요리하고 그 아이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지금까지 느끼지 못할 만한 그런 행복의 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또다시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너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남편 때문에 많은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겪었을 텐데, 그래도 같이 생활했던 그 남편이 너를 생각할 때 정말 사랑했노라고 현명한
현숙한 여인이었다고 기억할 수 있도록 남편에 대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3일 동안 남편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천국으로 가자. 그런데 가기 전에 한 가지, 너가 지금까지 9일 동안 했던 그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여인이 자신이 행했던 9일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집안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그늘진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그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남편 또한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정죄했던 그 삶의 모습에서 이제 아내의 그 사랑의 모습 때문에 흡족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천국과 같았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정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모습을 이루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여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이 행복이 어디서 찾아왔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9일 동안 너가 행했던 그 모습이 이 모습이다. 그러자 여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곳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9일 동안의 사랑의 모습이 한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5일 남았습니다. 5일 남은 이 시간 동안 한 해 동안 우리가 베풀지 못했던 그 사랑의 모습, 배려의 모습, 그 모습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깨닫게 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여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힘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로 봉사했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격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 이야기하는데, 그 은사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마음껏 베풀어 주신 삶의 능력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라 이야기합니다. 봉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억함으로 주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목적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길 때 내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엎드려 감당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내년에도 만만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봉사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할 때 나는 내 힘을 가지고 일했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일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는 신앙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귀한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성도의 삶을 바라보면서 권면할 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신앙의 삶은
일방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베푸는 삶의 모습, 그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내가 신앙이 연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받기만 원하는 것, 그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시험 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서로를 향해 배려하는 그 모습,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능력을 깨닫고 그 은혜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해보는 신앙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은혜를 소망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르치고 교훈했던 그 신앙의 삶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나갈 수 있는 참된 지혜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2020년을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돌이킬 것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할 것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들을 은혜로 사명으로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